여러분 꽃이 좋습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봄에는 여러분 꽃이 더 좋습니다. 꽃 구경 다 가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열매가 더 좋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에도 꽃보다 열매가 좋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는 꽃이니까 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연세가 여러분 50이 되고 60, 70 되고 하면 가을입니다. 그 열매가 막 있어요. 신앙도 꽃보다 열매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도 꽃보다 열매를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식사를 못하셨는지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에 했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 뭐 따먹을 열매가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살펴보고 열매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여러분 곧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라 할자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처럼 그 모양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결과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 믿음 이런 행위를 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온갖 부패와 탐욕과 욕심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한 그루의 나무요, 주님이 심어놓은 믿음의 한 그루의 나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열매가 많이 달려있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다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꽃이 열매가 되려면 첫째 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수분이 일어나야 된다. 나무에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열매가 되려면 암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생명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수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꽃이 아름답지만 시들고 떨어지고 죽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벌이나 나비나 바람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수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이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영적인 수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꽃이 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는 힘이 들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기쁨은 없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용서가 없고,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감사가 없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겸손의 열매가 없습니다. 봉사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여러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인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기록했는데,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사도 바울은 이를 자랑의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했는데,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기쁨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냐? 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열매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열매 맺는 신앙이 돼서 쓰임을 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지사님이 목사님 저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수분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꽃이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여러분, 신앙도 내 힘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벌이나 나비나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열매를 맺듯이 신앙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내적인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수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의 꽃이 생명의 열매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의 꽃이 회개의 열매가 되고, 은혜의 꽃이 전도의 열매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주룩주룩 맺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꽃보다 열매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잎만 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무를 베느냐? 농부가 하는 말이 꽃보다는 열매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꽃은 우리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타인 중심입니다.
꽃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따가라고 얘기합니다. 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성령의 역사라는 이 영적 수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주룩주룩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꽃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꽃잎이 떨어져야 된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꽃잎이 계속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꽃잎이 여러분 떨어져야 됩니다. 꽃은 수정이 끝나면은 암술과 수술이 결합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시들고 꽃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잎이 여러분 떨어져야 됩니다. 꽃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꽃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있죠, 자랑이 있죠, 교만,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모든 꽃잎이 떨어져야 돼요. 욕심이라는 꽃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시기, 질투라는 이 꽃잎이 여러분 다 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꽃잎이 떨어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여러분 썩어야 됩니다. 땅 속에서 썩어야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꽃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아픔이 없으면 열매의 단맛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듯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꽃잎이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과감하게 떨어뜨리세요. 따야 떨어져야 됩니다.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진 그 꽃잎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간 철은 자신이 부서지고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부서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완전히 녹아내릴 때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서지고 녹아져야 칼이 됩니다. 그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서지고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내 뜻이 부서지고 내 뜻이 완전히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자가 죽어야 새 사람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분이 흘러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양분이 흘러야 된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썩거나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삶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나무입니다. 믿음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수액을 공급을 받고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머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연결이 되어 있다, 꼭 붙어 있다, 항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믿음의 나무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이 무엇을 잃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호수가에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 그냥 자기가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 뿌리고 먹고 그 통나무 집에서 살았다. 법정 스님이 이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평생을 무소유로 실천을 옮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은 무엇을 잃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팔아먹고 무엇을 묵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이 여러분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와 같고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순종은 실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는 이 뿌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평안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다 주님 품 안으로 예수님이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와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사망의 흠심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만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밤이 되면은 전기불이 여러분 들어왔다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고 전구가 여러분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찌찌찌 소리가 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전기선을 따라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선이 살짝 끊어져 있습니다. 살짝 끊어져 있습니다. 그때 성기사님이 이 전선이 조금만 살짝 끊어지기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의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양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인도와 능력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다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긴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고추를 심어본 적 있나요? 가지를 심어본 적 있습니까? 그 작은 열매도 가을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온갖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아픔이 있습니다. 긴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고 수분이 일어나고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되어서 익기까지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찬소리를 맞고 서서히 익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수많은 환난과 비바람을 여러분 맞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물고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지나가야 되고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요. 익지 않는 열매는 입에 씁니다. 새요. 여러분, 감을 먹어보세요. 땡감 그거 먹으면 입이 얼마나 씁니까? 근데 단감은 달달합니다. 잘 익은 열매는 꿀송이와 같이 여러분 달콤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건강하게 익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꽃보다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경을 읽어보면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 신앙의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교, 열매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 영혼에 대한 생존 명령장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성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기도로 교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여러분 되십시오. 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꽃에 관심이었습니다. 잎사귀에 관심이었습니다.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찾기 때문에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어떤 농부가 한쪽에는 장미를 심고 한쪽에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장미꽃으로 여러 번 달려갔습니다. 꽃이 잘 피니까 그 앞에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반대로 포도나무는 능쿨만 무성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가을이 됐습니다. 봄의 장미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포도밭으로 다 몰려갔어요.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농부가 말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인기가 있지만 가을에는 열매가 자랑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을입니다. 봄이 아닙니다. 가을은 꽃보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물론 봄인 사람도 있지만 가을에 집어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인생 삶도 가을입니다. 내 신앙의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달려있다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몇 개 달려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가치는 무성한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나 같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꽃보다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